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홍익 인간의 삶이란 굉장히 어려운 차원 세계를 넘어서야만이 그 삶을 이룰 수 있고 내 자신보다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경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홍익적인 인간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요? 스승님, 가르침 주십시오. 아주 너무나 좋은 질문이고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 소경 봉사가 인도하면 그 따라가다 보면 구렁텅이에 빠지지요. 그것처럼 우리나라 현재 우리 국민 집집마다 소경이 인도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현재. 물론 우리 국민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부지만 소경이 길을 인도하는 꼴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집이 참 많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이 불민해서 집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많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집안을 보게 되면 투자 한 분이 잘못해가지고 가족을 다 끌고 들어가서 다 망하게 하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돈 벌 거라고 꼬셔요. 그래가지고 줄줄이 친척까지 다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딱 사기당하고 말아먹었어요. 그러면 이분만 망하면 좋은데 집안, 가족, 친척까지 다 말아먹게 만드는 집안들이 많다. 바로 이게 봉사가 인도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저 사람을 오히려 함정에 빠뜨릴 수 있고 저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가르쳤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고 이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익이념으로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을 하되 항상 바른 깨우침으로 해야지 바른 깨우침이 없을 때는 혹세무민이 될 수도 있고 봉사가 길을 인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바른 질량과 바른 시각과 바른 분별력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되고 내가 바른 시각으로서 바른 진리로서 바른 깨우침으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되고 내가 친척 가족들을 얼마만큼 바르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늘 부족함이 있다면 깨우쳐 나가고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나가고 내가 늘 바른 분별을 가지려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공부해서 성장할 동안 절대 망하게 안 합니다. 기다려주고 지켜봐준다. 그리고 그분이 성장해서 스스로 분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완벽하지 않더라도 보세요. 지금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채워나가고 깨우쳐나가면 하느님은 절대 어렵게 만들지 않고 그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게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바르게 공부해서 우리 가정도 잘 이끌어가고 우리 친구 지인들도 잘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늘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면 인연법을 줄 때 망가뜨리는 인연법도 안 주고 또 내가 잘못돼서 저 사람을 피해주는 일도 없고
내 생각으로 이끌어 가더라도 함정에 빠뜨리는 일이 없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함정에 빠뜨리느냐? 내 자성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각을 해보지도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자기 잘났다고 고집에 빠져가지고 오직 편견적 시각으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집에 빠져서 오직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동물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몰라. 자기가 최고 잘난 줄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늘 자기가 최고 잘난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을 거고 자각하는 노력도 안 할 것이고 발전하는 노력도 안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참여하는 공부를 안 할 거란 얘기입니다. 마음 공부도 안 할 것이고. 그러면 하느님이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줄줄이 끌고 들어갈 인연을 보내요. 그러니까 너만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고 보세요. 줄줄줄 탁한 인연들을 여기에 묶어서 보내. 왜? 그래야 고통이 커지니까. 줄줄줄 엮어서 조기 엮듯이 줄줄줄 엮어가지고 함께 단체로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한 사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조기처럼 엮어서 들어간 집안들, 줄줄이 이렇게 함정에 빠진 분들, 알고 보면 이 사람 탓이라고 하지만 그 탁한 인연들이 모아서 함께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잘못은 이 사람이 크지만 이 사람들 또한 기운이 탁해져서 끼리끼리 묶여 들어간 것이다. 즉 인도한 사람 잘못도 있지만 그 탁한 인연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첫째는 내가 바르게 깨우치고 공부해서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둘째는 내가 바르게 깨우치고 공부해서 자성을 찾을 때 잘못된 인연을 선택하지 않는다. 즉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사람도 되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스스로 밝아져야 되고 내 스스로 깨우쳐야 되고 내 스스로 성장해야 된다. 이것만이 홍익이념을 실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이타덕행을 해서 내가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다. 내 질량이 바닥일 때는 이타덕행도 할 수 없으며 홍익이념 말뿐이지 실천할 수가 없다. 내 질량이 바닥일 때는 마음뿐이지 실제 덕행을 하거나 홍익이념을 이 세상에 펼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홍익이념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내 자신을 바르게 갖춰나가는 게 이기적인 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내 자신을 바르게 갖춰나가는 것이 이미 홍익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바른 진리를 깨우쳐서 바르게 쓴다면 이 사회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일원이 되고 있는 거거든. 훌륭한 사람으로 주인공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내가 이미 홍익이념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타덕행의 마음을 갖게 되면 바르게 남을 도울 수 있으며 홍익이념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남을 돕는다는 그 개념으로 이렇게 집착을 해서 무지한 행동을 하려 하지 말고 늘 내가 지금 바르게 깨우치고 있는지, 바르게 참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지, 또 내가 길잡이를 바르게 하는지, 이런 것을
바르게 깨우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홍익 인간이 될 수 있고 홍익 이념을 실천하는 게 됩니다. 아시겠죠?